안녕하십니까. 중앙아카데미 신구약 파노라마반을 강의하고 있는 장영훈 목사입니다. 오늘 13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열왕기 상에 이어서 이제 열왕기 하를 살펴보겠는데요. 네,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광고부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 연휴 주간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카데미는 한 주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친척분들과 또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보여드리면서 열왕기하 말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네, 강의안을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강 열왕기 하입니다. 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2학기부터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 얼굴이 나오는 이 동그라미 이 크기가 너무 작다고 제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피드백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요, 이 원은 어떻게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정된 거기 때문에요. 아쉬워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제 얼굴이 너무 작게 보여서 아쉬워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크게 보이면 좀 부담이 되는데요. 작게 보이니까 저는 좋은데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너무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 하에 이제 개론적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열왕기 하는 자체적으로 한 권이 아니라 지난주에 다루었던 열왕기 상과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개론적인 내용은 열왕기 상에서 설명했던 것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열왕기 상을 설명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열왕기 상 지난주 강의를 듣지 못하고 열왕기 하를 들으시는 분들은 먼저 꼭 이 열왕기상 강의의 앞부분 개론적인 설명을 좀 먼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 책명과 저자, 뭐 저자 연대, 내용 연대는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록 목적, 이 기록 목적만큼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를 기록한 목적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유대인들이 왜 이방 민족에게 패하여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왕기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게 되어 이방 땅에 포로로 오게 되었던 거죠. 오늘 열왕기 하 내용을 다루면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이어서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이 열왕기 하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 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열왕기 상에 이어서 주전 840년에서 586년까지 남북 왕국이 각각 멸망하기까지의 분열 왕국 중후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제가 중자를 빠뜨렸네요. 네, 후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중기와 후기의 역사를 기록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은요, 열왕기 하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서부터 17장까지고요. 후반부는
18장서부터 마지막 25장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반부는 여기 보시면 이제 분열 왕국이라고 해서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비교 설명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는 18장서부터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기록하는데요. 남유다 왕국의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전반부의 역사는 주전 853년서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한 722년까지의 약 131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제 시드기야 왕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그 유다 왕국의 그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는데요. 이때는 주전 715년서부터 560년까지, 물론 이제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는데요. 이 열왕기 하를 보면 25장 그 후반부에 보면은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 여호야긴 왕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는 그런 내용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586년까지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560년이라고 이렇게 적은 겁니다. 다음은 열왕기 하의 두 번째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왕들의 역사이지만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을 자세히 비중 있게 다룬다. 그렇습니다. 이 열왕기는요,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의 여러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열왕기 하에 들어와서 이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을 무려 2장서부터 13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사의 그 사역을 다루면서 중간중간 북이스라엘이나 뭐 남유다 왕에 관한 역사를 언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엘리사 선지자를 중점적으로 역사를 기술해 가고 있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인데요. 열왕기하 전체 25장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인물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만큼 이 엘리사 선지자의 역할이 왕의 역할 이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뭐 왕도 중요하지만 사실 왕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열왕기하에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역할은 정말 대단한데요. 왜 이렇게 열왕기하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역할을 어느 왕들보다도 비중 있게 가장 많이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선지자가 맡고 있는 역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 대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왕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왕들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변자로서의 이 선지자 엘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다루고 있다는 거,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여호와께서 예후를 통해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집안 바알 숭배자에 대하여 심판을 이행하신다. 자, 이걸 통해서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처벌하심으로 역사 가운데 공의를 실현하신다. 열왕기하 9장 10장을 보면은요, 이제 예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유는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의 집안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요,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 아합 왕과 관련되어 있는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아주 샅샅이 찾아내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를 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죽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특징은요, 선한 왕들은 통치 기간이 대체로 긴 편이며 악한 왕들은 통치 기간이 대체로 짧은 편이나 예외가 있다. 악한 왕들의 통치 기간이 긴 것은 불행이다. 선한 왕들을 보면은요, 이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는 모두 남유다를 다스린 왕들인데요. 아사 왕은 통치 기간이 41년입니다. 이 네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비교적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은 왕들이에요. 그런데 통치관들을 이렇게 보면 통치한이 길지요. 여호사밧은 25년, 히스기야 왕은 29년, 그리고 요시야 왕은 31년입니다. 그래서 평균 통치 기간을 계산한다면 대략 한 30년 정도?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 악한 왕들, 예외적인 왕들이에요. 악한 왕들은 대부분 통치한이 짧은 편인데, 이 세 명의 왕들은 통치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 정말 악명 높은 왕이었죠. 통치 기간이 2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은 그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 이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여로보암 1세처럼 정말 우상을 숭배하면서 온갖 나쁜 악을 일삼은 그런 왕인데요. 무려 통치 기간이 41년이었어요. 이 선한 왕, 남유다의 네 왕들 중에서 가장 길게 나라를 다스린 아사 왕과 같은 해를 나라를 다스렸어요. 41년. 이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왕은 아닙니다. 남유다의 왕이죠.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무려 장장 55년을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남북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긴 기간 동안 왕을 했습니다. 최장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므낫세 치하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이런 악한 왕이 나라를 이렇게 길게 거의 55년이니까 반세기를 넘을 정도로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정말 불행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반대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왕으로 통치한 왕은 누구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시므리, 이 시므리 이스라엘의 왕인가요? 하여튼 이 시므리 왕은 7일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7일 동안 7일 천하 그런 말도 있는데 일주일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7일과 55년. 이거 엄청난 차이죠. 그래도 7일 다스려도 왕이에요. 하루를 다스려도 왕입니다. 왕은 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원인을 분명히 알린다. 멸망의 원인은 율법을 어기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네, 제가 오늘 그 강의를 시작하면서 열왕기가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죠. 열왕기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민들에게 이스라엘이 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이방 제국에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이 열왕기의 기록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었었던 그 당시 포로민들, 그러니까 포로에 끌려간 그 후손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보면서, 아, 이래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왕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라가 망하여 우리가 이렇게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결국은 그 포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그와 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회개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제 섬기는 그러한 어떤 변화를 위해서 이 열왕기가 기록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6번째 특징은요, 유다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선한 업적을 강조하며 자세히 기록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열왕기에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왕은 자세히, 어떤 왕은 아주 짧게 몇 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열왕기의 이제 후반부에 가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업적을 다른 왕들에 비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18장서부터 20장까지, 요시야는 22장, 23장에서 그들이 행한 업적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을 행했던 그런 왕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본받았던 훌륭한 왕이기 때문에 이들의 업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의 근원지인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그 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 남유다 왕들도 마찬가지인데, 비교적 이제 남유다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좀 선한 모습들,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남유다 왕들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남유다 왕이었지만 굉장히 타락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남유다 왕들이 그래도 대부분 좀 긍정적인 면들이 있지만, 그 왕들이 다른 부분은 잘해도 한 가지 못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우상 숭배의 근원지인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우상 숭배의 죄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에서도 산당에서는 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혼합적인,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남유다 안에도 만연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우상숭배의 근원지가 산당이었어요. 이 산당을 제거해야 되는데 남유다 왕들이 이 산당까지 제거하지 못했는데,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과감하게 우상숭배의 근원지인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남유다 땅에, 심지어는 예루살렘에까지 있었던 그 여러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과 같은 이런 우상들의 상을 다 뭐 제거하고 깨부시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특히 요시야 왕은요, 정말 히스기야 왕보다 더 탁월한 업적을 남겼는데,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이 언약책을 읽도록 하여서 언약책의 내용을 백성들이 다 듣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그 율법에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파괴하고 히스기야처럼 산당을 제거하면서,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신앙 개혁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이 23장에 보면,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이제 그 유월절 같은 게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 이르러서 이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시야라는 한 왕이 이렇게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개혁시킴으로써 나타난 그런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역사를 기술하는 역사가가 이런 선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의 선한 업적들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악한 왕들의 역사도 자세하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경계심을 일깨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반면교사를 삼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왕들의 업적도 자세히 기술할 수 있죠. 그 폐해를, 그 심각성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사실 더 좋은 것은 선한 왕들이 했던 그런 선한 일들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선한 결과들, 이런 것들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후손들이 이런 선한 왕들의 어떤 그 정신과 업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7번째로 이 열왕기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들을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열왕기 상할 때에도요, 제가 한 5가지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5가지 교훈점이 열왕기 하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복을 피하려고 열왕기 상에서 말씀드린 교훈점은 이 열왕기 하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교훈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 나라의 통치자 이상으로 선지자 역할이 중요하다. 제가 이제 아까 그 특징 설명드리면서 이 이스라엘의 그 열왕들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룬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선지자 엘리사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왕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당시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과 또 여러 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왕들의 그런 어떤 그 악행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잖아요. 어떤 과부라든지 또 수냄 또 여인이라든지 그리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따르는 그 제자들,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 그들이 그 악한 앙들로 인해서 힘들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러한 그러한 역할도 이 선지자 엘리사가 담당을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나라를 이끄는 그 위정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할 목회자나 또 교회들이 정말 이 시대에서 깨어 있어서 나라의 통치자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직원도 하고 또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통치자가 잘못하고 있을 때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는 교회가 정말 그들을 향해서 쓴소리도 아낌없이 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통치자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숭배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왜 망했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숭배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유다뿐만 아니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도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와는 좀 다르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신정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시고 이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신정 국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신정 국가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뭐 기독교 국가도 아니거니와 또는 하나님께서 또 이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을 직접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뽑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 민주주의라는 그런 정치 그 제도 하에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이 정치를 참여하는 방법으로서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실현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나라는 이제 신정국가는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같이 놓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한 죄악들을 계속 백성이 범하고 지도자가 범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서 나라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 물론 구약시대에는 이런 어떤 그 신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조각상들을 이제 나라의 곳곳에 만들어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숭배했는데, 뭐 오늘날에도 사실 뭐 불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어떤 미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고 더 좋아하는 것들, 뭐 돈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권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그 무엇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런 우상숭배의 죄를 범할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가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이스라엘이 보통 싱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인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도 버젓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로 이 열왕기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이 부전자전의 예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부전자전 아시죠? 자식은 부모님을 닮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습니다. 부모님의 좋은 면이든지 나쁜 면이든지 그대로 닮게 마련인데요.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원리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선한데 자녀가 그 선한 부모를 닮아서 선하지 못하고 부모와 전혀 다른 악한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악한데 자녀가 악하지 않고 선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열왕기를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전자전의 예외가 되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는데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들 가운데 매우 선한 왕이었잖아요. 물론 히스기야도 연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다윗처럼 정직한 왕으로 인정해 주셨는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는요, 유다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이기도 하고 가장 오래 나라를 다스렸죠. 그러니까 이 선왕인 히스기야의 그 좋은 면을 닮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아주 사악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아주 도탄에 빠뜨린 그런 악환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몬인 경우, 이 아몬이 이제 므낫세 왕의 아들인데요. 이 아몬은 악한 왕이에요. 이 므낫세가 악했기 때문에 아몬이 뭐 악한 거는 부전자전이죠.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데 이 아몬의 아들인 요시아는 또 히스기야처럼 매우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까 그 요시야 왕의 업적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부전자전이 아닌 거죠. 그죠? 전혀 상반된 그런 성격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악한 걸 담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닮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 그 긍정적이고 또 장점, 그런 밝은 면을 우리 자녀들이 닮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요시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선한 모습을 가진 우리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좋은 모습을 담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악행과 타락을 부추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입과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했다라는 것은 발견하기 전까지 그 율법책을 전혀 못 찾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율법책을
아무 곳에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요시야 왕 때 발견을 해서 그 율법서를 이제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왕과 그리고 백성들이 알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왕들도 또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그 내용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야지 순종을 하죠. 그래서 참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망하게 되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온갖 죄악을 일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열심히 배우면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요시야 왕 때야 이 율법 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해서 모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책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에서 여러분 성경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때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네? 유튜브라든지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 잘 갖춰졌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건 정말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보다도 못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열왕기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교훈들을 더 찾을 수 있겠지만 크게 4가지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별 내용 요약인데요. 1장서부터 25장까지 이렇게 제가 읽고 직접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역시 각 장마다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거는 이제 남유다의 왕들, 그리고 빨간 거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앞에 그 숫자는 그 왕이 몇 대 왕인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파란색은 이제 남유다 왕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요약한 내용을 이렇게 영상 강의로만 보여드리고 이거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마 참고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안을 교회 홈페이지에 그 자료실, 교회 소식 그 메뉴 있는 데다가 요 PDF 파일인데요. 요 자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운받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예습하거나 복습할 때 직접 읽어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요약해 놓은 내용을 이렇게 먼저 보고 그 장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본 후에 읽어보시면 아마 그 줄거리를 이렇게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소식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좀 읽어보셨어요? 오늘 읽어오셨어요? 네. 아마 읽어오신 분들은 제가 설명할 때 아마 그 설명이 좀 와 닿으실 테고, 네, 또 읽지 않고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거죠. 네, 그래서 또 들으시면서 아, 그런 내용들이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뭐 예습을 하셨던 예습을 안 하셨던 오늘 이 설명을 들으시고 한번 직접 또 열왕기하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는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한 주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역대상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대상 말씀 미리 한번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2주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